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와 교회의 중요한 여러분의 이제 사람 인적인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은 오산의 교육 문화를 바꿀 것이고 화성의 예술 문화 모든 문화를 바꾸고 경기도의 재앙 문화를 고통 문화를 복음 가지고 끝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쉽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 엠트한테 물어볼게요. 11월 11일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러면 3월 14일은?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요.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벌써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불신자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입니다. 롯데에서, 죄송합니다. 롯데 관계자 있으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빼빼로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초콜릿을 먹어야 된다. 제가 물어볼게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날씬해져요? 뚱뚱해져요? 그거 안 맞잖아요. 빼빼로데이인데. 이거 많이 먹으면 절대 날씬해지지 않습니다. 초콜릿 많이 먹으면. 그리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초콜릿 주고 요즘은 이제 뭐 남성 뭐 화장품 이런 걸 줘요. 반대로 3월 14일 되면 이제 화이트데이입니다. 일본의 제과업 업계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탕 줘라. 그러니까 화이트데이를 럭키데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뭐 뽑기 같은 게 운세 뽑고 이런 게 많아요. 상술입니다. 사탕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근데 이게 이제 문화인데 이게 이제 복음가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팔아먹기 위해서 상술로 만든 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선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게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되면 전 지역에서 구역 예배를 쫙 다 드립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수요일이 되면 전 지역에서 지역 지교회가 쫙 하루 종일 다 돌아갑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산업인 지교회가 쫙 다 돌아갑니다. 전 지역에서. 요게 문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화요일이 되면 미용실이 문을 다 닫아요. 이게 이제 문화였어요. 저는 이제 동네에 이제 살았는데 뭐 경기도 올라오니까 이게 없어요. 부산에 있을 때 목욕탕은 목요일 날 휴무를 해요. 요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뭔가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문화를 뒤바꿔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캠프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하는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의 강단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일주일 생각, 마음, 삶을 사로잡는 걸 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고 현장도 변화되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행복을 누리면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신데 축복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거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내게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 때만 행복합니다. 그전에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허전해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좋은 집에 살고요. 뭐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막 합니다. 근데 사명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근데 사명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했던 모든 과거, 오늘이 모든 게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이 행복을 뭐 가지고 누리냐? 예배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셔라.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된 적이 언제입니까?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막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막 너무 가슴 벅차고요. 막 요즘은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아까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요즘 뭐 집에서도 막 계속 찬양 틀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 언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여러분 개인 구원, 가정, 지역 구원, 민족, 세계 구원. 이 사명을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면서요, 언약 잡은 대로 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 우리의 배경, 우리의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계속 지나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내가 할 거는 말씀 잡는 겁니다. 잡았더니 하나님 다 하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없어요. 왜냐?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잡았더니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언약 가지고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가지고. 만약에 이 언약을 놓치면 어디로 가냐? 노예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에게 노예처럼 죄의 종되가 세상, 이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요, 막 굶주리고 안 되고 막 아프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간증할, 예배만 드렸더니 다 됐다. 저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셨다. 우리 교회를 봐도요, 말씀 가지고 지금 인도하는 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은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성령으로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큰 응답이 와서 그때 가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큰 응답이 오면 응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을 두고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고단하게 모아가지고 막 힘을 쓰고 짜내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고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뭘 원하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뒤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모세처럼 어떻게 세우시냐? 지도자로 우리 자녀를 후대를 기르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센스는 옷차림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세요. 막 다 뒤집어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눈에 금방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돈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앉은 이 자리 뒤에 누가 있게 되냐? 모세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키우셨냐? 왕궁에서 40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컸습니다.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그리고 거기서 세상 공부, 지도자 준비를 하나님 다 했어요. 준비가 되니까 사건 통해 가지고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미디안에서 인생의 중반기 40년을 보냅니다. 참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다는 언약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됩니다. 지팡이 하나 잡았습니다. 처갓집에 있습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준비가 되는 그때에 낮추시고요. 신발 벗으라 그러고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 낮추신다, 낮아져야 됩니다. 왜? 높이실 때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공부시켜요. 우리 렘트들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요즘 참지를 못한다 안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준비하시는 공간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지도자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딱 준비가 되니까 부르잖아요. 떨기 가운데서 불꽃이 계속 타는데 분명히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왕궁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80년 지난 나머지 120세까지 40년은 행복한 여정이에요. 광야가 왜? 사명 가지고 걸어가는 거니까. 사명 가지고 걸어가는 건 죽을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이니까. 광야는 우리 인간의 한계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40년을 걸어가는데 모세의 기도를 아십니까? 모세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이 뭔가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계속 문제 터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처럼 모세를. 그래서 사명의 길 지도자로 완전히 헌신하도록요. 저는 이번 말씀 받으면서 그래, 우리 렘트들을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언약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있는 것이다. 놓고 눈물로 우리 자녀와 렘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흥황해서 살아있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개개인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 당해서 광야 가가지고 미디안에 가가지고 훈련받으면 안 돼요. 우리 렘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직접 오늘 8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도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뭘 하냐,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원해요. 삶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게 전도지 갑자기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캠프가 되고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게 첫 번째가 합숙훈련입니다.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개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팀 합숙입니다. 중요한 제자에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완전하게 답을 딱 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이 70인 합숙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 가지고 이제 완전히 현장을 전문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전문 합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딱 뭔가 복음과 전도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곳이 전도합숙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다락방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합숙, 팀 합숙, 70인 전문, 전도 훈련 안 받으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자꾸 복음 속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서 참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 난 저거 안 되지? 이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단어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건 뭐지?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리가 딱 이해되더라고요. 원리가 딱 이해되니까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도 응용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되니까. 이해되니까. 뿌리가 딱 내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작은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성장하죠. 그러면 나무가 돼요. 나무가 이제 계속 영양을 공급받고 되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이제 계속 뻗어가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간접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르게 이제 세우는 거죠. 돌봐주고. 그게 양육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린 집사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깊이나 어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를 많이 안 나가봤는데 나가보니까 하나 느껴지는 게 피부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데 하나님이 각 나라 민족마다 제자를 다 숨겨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 아프리카에 제자가 있구나. 이 러시아에 제자가 있었구나. 일본에 제자가 있었구나.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그거를 훈련국하고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죠. 기초. 그럼 실제로 한 사람 만날 때 뭐라고 말할 거냐? 구체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그 전도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딱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만 딱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 만났으면 이제 영접했으면 개인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하고 도울 거냐? 그게 제자반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교재 가지고 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반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소통하고 이제 지역, 계층, 문화가 함께 균형 있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 이거를 전 세계 말하는 겁니다. 선교부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어에 대해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합숙, 전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왜 전도가 됩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쉬운데 이게 이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전도가 쉬울 수 있고요. 전도는 아예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안 하면 전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사람을 붙여버리면 그건 모든 게 다 열려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속에서 만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양육의 가장 키가 뭐냐? 결국에는 만남인데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이 사람 인생에 대한 정확한 딱 답을 줘버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가보면 아픈 사람, 못된 신앙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8분야에 대해서 메시지 이제 듣잖아요. 저는 보통 딱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요 5가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느낄 때 함부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요 5가지를 딱 기도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런저런 걸 말하는 중에 이거 말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거 확신이 오면 요 5가지 말합니다. 딱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딱 들어요, 반응을. 그럼 당신 시간표에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것 같냐라고 딱 질문하면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거 해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라. 그렇게 딱 해가 반응 온 사람이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갖고는 안 와요.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도. 근데 기도하고 딱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 5가지를 가지고 딱 시간표를 말하면요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 만남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처음 사역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역에 결혼하시면서 결국 목사님과 함께 가는 제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이제 제자 훈련 속에서 키가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제자로, 목사님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의 주업, 부업이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표다,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다. 그게 주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어제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실 때 금요일 날요. 뭐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앞에는 사회적인 직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나 뒤에는 교회 직분을 말씀해 달라. 왜냐? 그분이 교회 뭐 집사님이다, 뭐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주업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님, 그것 때문에 뭐 직책이 있겠죠. 그건 부업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결국에는 경제입니다. 세계복음은 결국 제자와 경제 가지고 살리는데 경제 통했다. 다 통하는 거죠. 이제 내가 돈을 이분에게 맡길 수 있고 이분이 나한테 돈 가지고 장난 안 친다. 통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중에 돈을 믿고 탁 맡길 수 있다.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있냐? 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과 중요한 분들을 놓고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좋은 일꾼과 제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방향 통하는 경제 통하는 그런 제자를, 그런 제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요. 모든 우상에 바쳤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 지금 돈 단위로 환산하면요. 하루 일용직 하는 사람이 130년 동안 먹을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전부 다 흑암 경제, 우상 경제 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런 역사하는 제자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아시아 두란노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 문화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오산시 문화, 화성시 문화, 경기도 지역 문화를 경기남부 지역 어떻게 바꾸냐?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제자를 교회 속에서 계속. 그럼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하는 제자가 세상에 이제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복음적인 문화. 예전에는 전부 다 세상 문화를 리드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88년 올림픽 딱 지난 다음에요. 90년대 들어서 세상의 모든 걸 끌어가는 게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 문화가 다 끌어가요. 세상 문화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행사, 뭐 음악회, 문학회, 뭐 문화 다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놀이 문화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제일 앞서갔어요. 근데 어느 날 90년대 딱 지나면서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도 들어오고요. 교회 문화는 재미없는 문화라. 재미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세상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지금 영상, 유튜브 애들 학교 안 다니고 유튜브 하고 싶대요. 먹방 하고 싶고 막.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유튜브 해가지고 돈 많이 법니다. 엄청 알립니다. 그게 지금 문화입니다. 영상, 미디어 모든 부분을 3단체가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캠프의 첫 번째가 뭐냐? 빨리 교회 안에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릴수록 좋습니다. 영유치. 저는 사역하면 할수록 더 밑으로. 왜냐? 잘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초, 중고, 대청, 오늘 우리 작년까지요. 그럼 영유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뭐냐? 영적 기초를 치유해 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다. 양쪽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다 타고내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0세부터요. 목사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말하고 뭐 판단하기 전에 말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이집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냥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선생님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게 없어요. 기초가. 영적인데 아무 기초.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보내고 쉬고 싶어 해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 기초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기본, 다른 말로 이제 규모를 갖춰줘야 돼요. 왜 작년에 됐는데 저분 왜 기본이 없지? 못 들어봤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이 기초 위에서 일반적인 삶의 기본적인 거를 들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문제 있죠. 치유 안 됐죠. 거기다가 규모 없죠. 그럼 이제 그 영적 문제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깊어집니다. 중고등부 때 이 영적인 기초와 규모 위에 이제 세상 지식을 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지식 들어갔다, 하나님 없는 지식 가지고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 갔다가 석사, 박사 돼버리면 그쪽 분야에서는 유명한 교수는 되고 전문가는 될지 모르지만 완전 세상 이론으로 빠삭하지 전혀 진단은 되는데 답은 못 줘요.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박사 이라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 분야로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넓게는 모릅니다. 전에 누가 그러시대요.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애 낳고 키우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래요. 애가 우는데 어찌 될지 몰라. 들은 거 배운 것 같고 애 키운 거 이론이라고는 이론하고는 아니죠. 다른 거니까. 영적인 기초와 이 규모 위에 세상 지식을 이제 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청에 가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요셉은 30대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요즘은 나이도 조금 뭐 들어가고 장가도 가고 뭐 시집도 가고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3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보시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딱 요 시기에 왕 앞에 서고 중요한 자리에 다 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나옵니다. 뭐 우리는 이제 60대 은퇴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년들이.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 은퇴한답니다. 이제 먹을 만큼 벌었어요.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놔요. 40에 이미 다 끝났어요. 30에 정복 다 했으니까. 40에 은퇴하는 겁니다. 이제 여생을
뭘 남기는 겁니다. 발판. 후대를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만든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다가 딱 연결되면 신기하죠. 동버린집 나왔대요. 그동안 우리가 저변에서 키웠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신기하게 동버린집을 졸업했는데 만나져요. 왜냐? 요 다음 거를 우리가 그때 시간차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준비를 이제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어린이집 다음에 규모를 잡아주는 곳이 이제 아동센터 돌봄입니다. 돌봄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립니다.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놀기도 하고, 체험도 가고. 이때 이제 다양한 걸 다 체험시키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뭐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지, 얘는 미술 쪽이 강하구나, 얘는 스포츠 쪽이 강하구나, 얘는 음악 쪽이 강하구나, 이런 걸 다양하게 시켜봐야지만 얘는 수학이 꽝이구나. 우리나라 교육은요,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공부시키는 교육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잘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학업적으로 굉장한 지혜를 준 아이가 있고요, 운동적으로 굉장히 뭔가 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강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는 재미없어. 근데 막 운동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수학을 남들처럼 좀 따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어쨌든 잘 시켜야 되니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잘하는 걸 잘 밀어줍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가지고 모든 단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재학교로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포기한 아이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쫙 키워보면요, 얘가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딱 키워요. 왜 공립학교에서 인재 안 나온 줄 압니까? 평준화 교육을 합니다. 평준화. 왜 사립학교에서 뭔가 인물이 나온 줄 압니까? 체험을 시키거든요. 뭘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복음 전문인들, 이런 걸 전체를 딱 종합해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딱 부탁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왜냐? 지금 트렌드가, 시대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딱 메시지 나오면 거기에 기도하면서 다 따라가요. 왜냐?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면 그 아이들은 딱 전문인과 조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벌써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요. 20대 초반에 벌써. 30대 벌써 기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 정치가 꿈인 애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30대 되기 전에 다 준비돼야 되는 거다. 인턴십.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막 해가 얘는 이거 그거 아닙니다. 태어나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그럼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딱 오는 시간에 딱 나올 때 전문하고 딱 조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해놓고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 실컷 준비해서 나가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기업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세상 정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3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결국 랩런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뒤를 이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기업에서. 이거를 정말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에 담고 실천하실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를 못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 기능을 좀 준비해 봐요. 준비되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진짜입니다. 전도 고민 한 개도 안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 전도 어디 가서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5가지에 대한
자격증 전문성을 준비를 해보시라니까. 딱 자격 나오죠.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전도 마음껏 하면서 경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길을 다 목사님과 열어드릴 테니까. 전도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어요. 가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 조금만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한 명을 놓고 기도를, 여러분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1년에 한 명 딱 놓고 안 외워요. 1년 동안 진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명 복음 전해봐요. 영접하죠. 그분을 교회로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여러분과 함께 오죠. 그분 한 사람을 양육을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다를 겁니다. 양육을 한다 할 때는 이분에게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새 가지고 교회 왔다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과거가 있고 그분의 상처가 있고 그분 배경이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참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이분이 복음 깨닫고 언제 변화될지 모르니까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워지죠? 그럼 결국에는 제자가 돼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 불신자 전도 3명을 해봐라. 그 미래 걱정하지 마라. 저는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우리가 한때 한 5년 전부터 계속 매주 집중할 때가 있었죠. 합숙, 그 다음에 자체, 본부에 뭐. 제가 이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딱 듣는데 앞에서 목사 아닙니까? 듣는데 이런 고민이 됐어요. 아, 저 앞에 계신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은 마음을 담고 진짜 한 영혼을 두고 참 우는구나. 근데 왜 똑같은데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눈물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왜 없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내 삶에 저는 다 믿는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럼 저분처럼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지금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300명을 전도하면 한 30명 정도가 제자가 되고 뭐 3명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실천해 보기로는 마음 먹고 그때 1년 동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영접이 되더라고요. 그때 집중하면서. 근데 50명이 교회로 왔어요. 50명이. 그중에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집사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예지 꼭 그렇지는 않다면 저에게는 좀 응답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왜냐? 마음에 담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간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 그 제가 마음에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면 산업인 제자, 전문인 제자, 기능인 제자, 경제인 제자를 붙여주신다면, 그런 제자 20명을 붙여주신다면 내가 그분을 개인화시켜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237과 5천 종족 살리는데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잡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다 기도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만 담으면 이게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변에. 교회 안에 제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야, 우리 교회 진짜 복 받은 교회다. 전도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중직자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요. 우리의 친구들은, 렘넌트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는 말 맞아요. 전도하러 가보면 하나님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다 줘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고. 정말 마음에 담죠? 그럼 사업하러 가는 그 지역에 있는 재앙막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만남을 주는 겁니다. 우리 중지자분들에게, 중요한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 가지고 이제 한 나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 어떤 나라 살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녀보면요 마음에 담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나는
계속 생각나는 나라 없습니까? 그게 이제 담기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처음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응답을 받아보면 이게 이제 교회 속에서 훈련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딱 선명한 뭔가 이면 계획이 딱 나와요. 그런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문화 캠프를 두고 이제 치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마음을 담고 실천하는 중에 뭘 집중하면 좋겠냐? 그게 신방 캠프라는 겁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신방 캠프의 주된 이제 방향은 뭐냐? 600지교를 통해서 경기남부적 재앙 막아야 되는데 그 600지교를 두고 전도를 두고 구체적인 개인 미션을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지교를 딱 두고요. 600군데 말씀 운동을 두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예배 시간이니까 문화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그려져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되는 게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부를 때는 경기남부적 재앙만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냐? 우리 목사님이 복음 대통령이라니까 동문 모든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경기남부적 재앙 막겠다는 거, 저 중부에는 중부권 재앙 막겠다, 뭐 서울 수도권 재앙 막겠다, 뭐 어디 이래 말해요. 그게 문화거든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흥황해야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응답이 많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제자. 그럼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치유 응답과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응답받아 가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확인하는 걸음으로 이제 내일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트를 통해서 경기남부적 재앙 막는 600지교 응답과 복음 대통령 세워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매일매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으셔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문화 살리는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